6월 9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 20절에서 47절입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셀의 용사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영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사뭇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십부게와 아오아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하스 시냇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우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핫셈의 아들들과 할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우레 아들 엘리발과 무그레아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글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수르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벨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렛과 헷 사람 우리야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루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루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야와 아로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의 사람 엘리엘과 엘라함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미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하시엘이었더라. 역대상 11장 20절에서 4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은 아담에서부터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까지의 족보입니다. 역대상 1장은 아담에서 에서까지의 족보이고요. 2장에서 9장은 이스라엘의 족보, 즉 야곱의 아들들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의 기술 후에 역대상 10장에서 29장은 다윗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통치가 기록되기 이전에 사울 왕의 몰락이 10장 1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울 왕의 기록은 10장으로 단 11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울 왕의 기록도 사울 왕 자체의 기록이기보다는 사울이 왜 몰락했는지를 기록하므로 다윗 왕과 비교하기 위함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다윗 왕의 역사의 기록은 11장에서 29장까지 자그마치 19장이나 할애되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역대기 기자가 어떤 관점으로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지 이 분량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다윗 왕의 역사를 얼마나 강조하고 싶은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에 대한 기록도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 9장의 분량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역대하가 39장까지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솔로몬 왕도 상당히 중요한 왕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역대상하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총 68장의 분량인데요. 족보를 빼면 59장의 기록 중에서 다윗과 솔로몬 왕의 기록이 27장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울 왕이 즉위한 해가 주전 1050년이며 남유다가 바벨론에 패망한 연도가 586년이죠.
그러니 약 500년 동안의 역사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린 80년의 기록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 지금 역대기 기자가 다윗과 솔로몬의 역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알 수 있고요. 또한 다윗과 솔로몬의 역사와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1장과 12장은 다윗 왕정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세 아들은 죽었지만 이스보셋은 생존해 있고 여전히 사울 왕정의 실권은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르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7년 반을 다스리고 아브넬과 대치하였습니다. 이 7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은 내전을 하였지요. 하지만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요압과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에게 암살당함으로 사울의 왕조는 끝이 나고 사울이 죽은 지 7년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 왕이 된 장소는 헤브론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길 약속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역대기 11장 1절에서 9절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10절부터 12장 37절까지는 다윗의 용사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지요. 10장 10절에서 19절은 다윗의 용사들 중 첫 번째 3명의 명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명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첫 번째 3명장은 야소부암, 엘르아살, 삼마입니다. 역대상에는 빠져 있지만 사무엘 하에는 기록되어 있지요. 두 번째 3명장은 오늘 본문 1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비새와 브나야인데요. 두 번째 3명장의 한 명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절에서 21절은 두 번째 3명장 중 아비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새는 스루야의 아들이며 요압의 형제인데요. 창으로 300명을 죽였다고 기록하지요. 첫 번째 세 용사보다는 못하지만 군대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용기와 전쟁에 능한 용사였고 최고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역대기 저자는 아비새의 능력과 역할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5절은 두 번째 3명장 중 브나야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브나야는 여호야다의 아들이죠. 브나야는 모압의 아리엘 2사람을 죽이고 눈 오는 날 구덩이에서 사자를 잡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큰 체격의 애굽 사람도 죽였다고 기록하는데요.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브나야를 시위대장으로 삼았습니다. 이 브나야의 특징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했던 인물로 묘사됩니다. 눈 오는 날의 전쟁, 구덩이 속, 그리고 거인과의 전쟁에서도 그는 싸워 늘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용사가 다 뛰어나고 모두 다 전쟁에 능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최고로 잘하는 용사도 있고요. 그보다 못한 용사도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다윗은 그 용사의 특징과 잘하는 것을 유심히 보고서 적재적소에 용사를 세웠습니다. 26절에서 47절은 나머지 용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용사는 30용사로 불리며 뛰어난 용사들의 명단입니다. 이 용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병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용사들은 초기 다윗의 왕권을 확립하고 사울의 잔존 세력이 남아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통일을 이루는데 가장 큰 역할을
역할을 감당했던 믿음과 충성과 용기와 지략과 담대함을 가졌던 용사들이었습니다. 이 명단은 사무엘 하에서도 나오는데요. 다 겹치진 않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26절에서 28절에 아사헬은 요압의 동생이며 민첩한 자였습니다. 엘하나는 베들레헴 출신이며 골리앗의 동생을 죽인 인물로 보이기도 합니다. 사뭇과 헬레스는 하로디와 브롯 사람인데요. 군사력과 헌신이 뛰어난 용사였습니다. 29절에서 31절에는 이라이, 시베게, 일레, 마하레, 헬렙, 이라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용사들은 다양한 지파 출신이며 다양한 지역의 용사입니다. 그러니 이 용사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윗이 왕위에 오른 것을 인정하므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하여서 함께 모인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2절과 33절은 후레가 나오는데요. 아르바 사람, 즉 헤브론 인근 출신이며 아이야는 골란 사람으로 요단 동편 므낫세 지파 지역의 사람입니다. 34절에서 36절에는 엘리 베렛 히스마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브온과 아로에르 출신으로 이 성읍은 당시 아주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37절에 스바가가 나오는데요. 스바가는 암몬 사람입니다. 암몬은 이방 나라에 있지요. 이방인 출신도 용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혈연 공동체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임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언약 안으로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나할에는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요. 베냐민 지파는 사울이 속한 지파입니다. 그럼에도 나할에는 다윗에게 충성을 한 용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38절에서 41절에는 이레, 바나야, 리브아이, 햇사람 우리야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다윗이 동침했던 밧세바의 남편으로 다윗의 악행으로 인해 전쟁에서 죽게 될 인물입니다. 우리야 또한 이방 사람 햇사람입니다. 42절에서 47절에는 사밧, 아이엘, 헤스로, 야스마웻, 엘리야바, 요사밧이 나옵니다.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려져 있진 않지만 자기들이 살던 지역에서 최소한 리더십과 존경을 받는 용사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몇 가지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용사이기 때문에 전쟁에 능한 사람만을 세운 것이 아니란 것이죠. 전쟁에 능하고 잘 싸워야 하는 것은 맞지만 충성도와 신실함을 갖춘 사람들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다양한 지파와 다양한 지역, 심지어 이방인들도 함께 했습니다. 암몬, 모압, 햇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는 단순한 혈혈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 언약 공동체임을 알 수 있으며 누구든지 믿음을 고백하면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용사는 여기에 이름만 나올 뿐 어떤 행적도 기록되지 않는 용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헌신과 순종, 목숨을 건 신실함으로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다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다양한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더불어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 특별한 재능을 가진 몇몇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더불어 함께 섬기고 더불어 함께 사랑할 때 교회가 세워짐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리고 한 뜻으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세워야 하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왕이었지만 다윗 왕 혼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더불어 함께 신실하고 용맹스러운 용사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또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사랑하며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